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거느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심 가운데 살기 원하여 이 시간 은혜를 구하고 먼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데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무리바 사건이죠. 근데 이 무리바 사건은 단순히 물이 없어 부족했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광야 생활 40년 내내 끊임없이 다루셔서 끝끝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결국 요단강이 강둑에 넘치도록 범람하는데 아무 불평 없이 언약궤만 메고 발을 내디뎌 건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돈과 물질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왜냐?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물질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다루십니다.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값 주고 산 당신의 귀하고 귀한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말씀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40년이나 광야 생활 하시게 하는 이유는 그 유업으로 받는 가나안 땅이 정말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재벌가에서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 그의 합당한 능력을 자녀에게 먼저 배양시키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유업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를 망쳐놓게 되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 믿음의 군사로 서가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이자 상징적인 의미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맥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에돔과의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시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정탐 후에 원망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이 길, 아말렉 산지와 네게브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진군해 올라갔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셔서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의 땅으로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당신의 땅에 있는 소유나 물도 건드리지 않겠다.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최소 240만 이상인데 이 큰 무리가 에돔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침공전쟁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신 땅의 소산도 절대 건드리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돔 왕에게 간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홍해길 바로 위쪽에 있는데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지난번 전쟁에서 패했던 그 길, 이 가데스 바네아 위쪽 아말렉을 지나서 네게브라고 써 있는 곳을 지나서 호르마, 아랏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려면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아말렉과 전쟁이 불가피하고 게다가 이미 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여기로는 가지 않겠죠. 또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아래쪽에 있는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가서 모압 광야길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려면 지금까지 열심히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고 거리도 삥 돌아가서 너무 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오늘 17절에 얘기하는 왕의 큰 길, 왕의 대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에 회색으로 표시된
이 왕의 대로를 보면 에돔과 모압을 지나서 곧바로 가나안을 향해 이어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길을 따라 행진하게 되면 다른 민족과의 전쟁도 피하게 되고 길도 잘 닦여 있어서 가기 쉽고 거리도 단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에돔 왕에게만 사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사기 11장에 보면 에돔만 아니라 이 왕의 대로가 지나는 모압에게도 사신을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에돔 왕만 아니라 모압 왕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 말씀대로 에돔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불사하며 강한 손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2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에돔 왕이 군사까지 이끌고 나와 전쟁을 불사하고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장에 가보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갈 길을 못 가고 되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는 에돔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혹 가게 되면 돈 주고 사 먹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그래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에돔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냥 에돔이 전쟁을 불사하고 나오니까 마지못해 다른 길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에돔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돌이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도 기어이 자기들 뜻대로 올라가 참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순종함으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비록 원망과 불평은 할지 몰라도 불순종했다라는 말은 다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면서 조금씩 이스라엘을 온전한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붙들고 또 붙드셔서 결국 강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불순종의 문제를 또 다루셔서 그 문제는 해결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계시죠. 길이 열리든 막히든 합리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인정받든 억울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야말로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거꾸로 보면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싶은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눈높이도 맞춰주시고 우리 걸음의 속도도 맞춰주시고 신실하게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께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 죄값만 받게 하고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다루시고 또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면서 온전한 자리로 계속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이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변화가 매우 더딘 것 같고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순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림에 부족함 없는 우리 가정, 자녀들,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그 자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꺼내어 우리가 다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그 약함과 그 부족함을 넘어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매우 더딘 것 같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새롭게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런 나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기다리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눈높이도 맞추시고 걸음도 맞춰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눈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더 가까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와 동행하기를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께서 거느리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또 꺼내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 나를 붙드시고 더 온전한 자리로 한 걸음 더 인도해 가시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은총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